저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8장 1절부터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장과 17장이 이어 계속 큰 음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이 큰 음료 바벨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설명했다면 18장은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7장에서는 음녀인 바벨론을 소개하고 그 멸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으며 18장은 17장 16절 음녀의 멸망에 대한 간략한 말씀의 학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선포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선포라는 것은 부정적인 걸 선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걸 선포해야 맞는 거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면 될 것이다. 된다. 라고 가는 것이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리교와 예수군사사관학교가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주역의 자리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전 세계 민족들도 한 곳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9절에서 20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세 편의 애가가 들어있으며 21절에서는 24절에는 바벨론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최후 한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땅에서 천국 뒷짐승 안내서예요. 이 계시록이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깊이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이단 소리 듣지 않을까봐 그런 우려도 있고 잘못 건드려 봐야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목사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지는 않아서 1만 동 넘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형상 회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계시록 말씀 먹은 사람들부터 얼굴이 강체가 나요.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더럽고 가증한 곳으로 만국을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18장 1절을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는 17장 1절에 등장한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다. 여러분, 천사가 한 명 있으면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궁무진이 엄청 많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천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함께 연합해서 도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 12정도 되는 더 천사도 있다 그랬고, 선악 천사,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싸움을 하는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며 전 세계 살리면서 주역의 길로 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함께하고 또 천사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함께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웃어가면서 심상치 않네. 보통이 아니네. 아무도 축복하면서 심상치 않네. 야, 우리 담에적교회 교우들이 어디를 가도 저분은 정말 심상치가 않네. 보통이 아니야. 심상치 않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앞뒤로 축복합시다. 심상치 않네. 천사를 소개할 때도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큰 권세를 이임받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직접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석교회의 사명이 심상치 않고요, 그 큰 것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큰 것을 이임받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목에 있으며 직접 하나님의 선포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멀지 않아 가나안, 행복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기에 그에 합당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언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을 벌벌 떨었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의 갈렙은 우리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태양당 속에서 한국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쪽파대 뽀빠 양파 따지면서 시국이 어수선하지만은 하나님이 담에적교를 세우셨고 예수권사는 사관학교를 세워서 닥터 폴조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 묶여있는 거 다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대하면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이뤄감에 참 감사하게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 권세와 영광이 나타난 이유는 그가 가진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가 가진 권세와 영광스러운 모습은 천사가 선포하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없는 바벨론과 짐승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바벨론보다 더 찬란한 영광과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내려와 힘찬 목소리로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천사는 그가 전한 메시지의 성격에 알맞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면 벌써 영광의 도가니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곧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천사에게 나오는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졌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누구를 정해서 어떤 말씀을 사명을 줬는가 선포하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멘의사 마표를 누구에게 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정발 목사에게 하나님 특명을 줬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부분의 내정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동력자들이 몰려올 건데, 우리는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의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도저히 범전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입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천사가 영광의 강체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이 환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빛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단의 건세로 인해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의 영광의 강체로 인해 환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빛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수선한 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 세계 전국이 어수선해 가고 있지만 반드시 빛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승리한 것을 그냥 가려고 합니다. 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밤 새벽 사경쯤에 보니까 유령 같은 게 오니까 만일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 오라 이래서 갔다. 풍랑을 보고 빠져간지라 주여 살려달라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만 가면 됩니다. 앞으로 풍랑 같은 일도 일어나고 강풍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되고 이리 오면 되고 가라면 가고 갈매산까지 7분까지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생각하니 우리는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됩니다. 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새 성전에 임하는 것을 묘사한 에스겔 43장 2절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전 세계를 복음이 뻗어나가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요. 죽은 물고기 안 좋은 거 다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많은 뼈가 살아나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주님이 모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 땅의 힘이 땅이 한이 밝아졌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땅이라 보십시오. 이 내면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면이 내 안에 사는 성령이 사는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멸하신다. 이 성전에 주님이 사셔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회복 출판사, 회복 카페도 있고 회복 커피숍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돼. 니카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천사는 2절 이하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지만 결국 이 내용의 저변에는 회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에 예수가 사셔서 회복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복돼야 돼요. 만난 사람마다 회복. 그러니까 영광을 바꿔야 돼. 영광 회복.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 니카보리에 막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럼 전부 다 얼굴도 시시구려한 사람들도 펴져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됐다만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또 낯짝이 있지. 그냥 털도 안 뺏기고 먹으려면 안 돼요. 그냥 회복하려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 무조건 감사요. 그 감사를 끊임없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18장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이 환해지는 장면은 바로 땅의 회복으로서의 새 창조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즉 세상 세력의 심판에서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해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세상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뜻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멀리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이 굳은 땅, 그 찢어진 땅, 갈라진 땅 있잖아요. 옥토를 만들어야죠.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내면이 잘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하지 말고 감사를 하루에 7만 번 이상 하세요.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째려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눈이 바뀌어져갖고 눈이 동공이 싹 가늘어지면서 빛이 나요. 예?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새 창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 땅이 정결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러한 땅의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천국 지짐속 안 냈어야 행복한 책의 책이 결국 뭐요?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벨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그 뭐 지옥 보내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인생 살아 회복을 위한 과정. 그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대자연 천체 지변 문제 이를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파트너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파트너의 관계는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환경이 파트너고요. 대자연이 천체적인 파트너고요. 남편이 아내고 자녀가 그 다음에 그 다 이런 것들이 파트너인데 그것까지도 내배에 난 자녀까지도 원수같이 느껴지고 막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파트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님 축복합시다. 결국 앞뒤를 보면서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회복시키는 가정들이에요. 그래 먼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부터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잘 돼요. 손해보는 것까지 보이지만요. 그냥 이용당해 주어라. 당해주세요. 알면서. 그래서 결국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고요. 이 말씀은 나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나의 내면에 반드시 속히 들릴 마땅히 들릴
장차 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땅 그곳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환해졌다는 것은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 내면이 환해져야 돼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감출 것 없이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요. 하루에 7만 번 이상 7만 번. 딱 7만 번 정도 해야만이 내가 봐도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그 정도 해야만이 회복이 돼. 7만 번이 딱 좋아요. 7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예요. 내 마음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재성들을 악성, 재성, 독성들을 빛으로 비춰주시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왜 이리 사랑하시나요? 인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인자가 무엇이가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악성, 독성, 재성의 견고한 바벨론 성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햇바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빛으로 인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체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내면 회복되고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로소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되면 또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내면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며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계속 죽는데요. 목숨이 하는데 왜 죽겠어요? 자직 고집.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셔야 될 그런 고백들 받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거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의 습성, 자아들을 죽이고 아직과 고집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보라 이제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야 됩니다. 축복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산 제물을 들을 때 내면의 회복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주장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부정적인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눌러 놓았던 나를 교회 밖에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입술을 빼앗겨 상대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빼앗겨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을 빼앗겨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과 발을 빼앗겨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음행을 저지르는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의지로 힘들겠지만 나도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고요. 교회 밖을 나왔을 때부터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성과 악성 독성이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게 떠나가고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용서 못한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감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지도받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는 죄라고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심령에서도 흘러나와야 됩니다. 절절절절 흘러나야 돼요. 생수가 넘쳐나야 돼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져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한산과 투시가 열려서 그 무슨 영적 체험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활동, 악한 영의 활동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는 내 꼬락서니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자녀됨의 건세가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진실한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낮아져 순종한 만큼 그 건설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라갈 때 이게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본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낮아져서 순종한 만큼 섬기는 만큼 그 건세를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몰아내야죠 우리가. 내 성의 재성과 악성 독성이 그대로 몰아나갈지어다. 그대로 확 빠져나갈지어다. 그 안에 감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실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이 흘러넘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의 성품의 삶에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죠.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아멘. 전라도 사람 잘 되더라고. 경남 사람 잘 돼 있어. 이게 나타나요. 서울 사람은 잘 되세요. 서울마을 끝짝 올라간다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야 때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투리고 뭐 따지지 않고요. 다 받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울말이 지금 지금 뭐랍니까 표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랍니까 가야에 있을 때 저 경상도에 거 있을 때는 그때는요 그게 표준말이에요. 맞어 맞는 게 안 맞는 게 어디서 보이서 사이서 이게 표준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따지지 않고 어떤 말이고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18장 2절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2절에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쉽게 말하면 축복합시다. 하늘의 앞뒤로 쳐 포고령 한 번 더 하늘의 포고령. 여러분 정바울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제는 포고령도 받았고 암행사 마표도 받았고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내정자로서 하나님이 일해 나갔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한 것처럼 성령이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또 되어갈 줄 믿습니다. 많은 고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포고령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천사는 절대로 망하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큰 악한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실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 바벨론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시국이 어렵고 진퇴양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확실하게 실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국교회를 살린다니까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선교사가 살고 목사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고 전 세계 목사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헐 타오른 역사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힘센 음성은 1절의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으로 천사의 선포가 갖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선포임을 드러내는 구절로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 즉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한 사실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현재로 무너져 있고 힘들고 시국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나라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의미와 대의적인 의미로는 우리 전체가 우리 각 개인이 바벨론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 회개 돌이켜서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끌어가는 성전이 되기를 예수로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무너졌더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화려한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철저한 폐가 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힘과 부귀를 가진 세상 영광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완전히 멸망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무너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롱거리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미습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여의도라든지 또한 무슨 운동장에는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한 곳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그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원리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수발만 잘 되면 됩니다. 다시 우리 살아나는 한국교회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걸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무너져 있어서 한국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 인 큰 성 바벨론을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전세계 선교사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각종 더러운 것도 모여갖고 자기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렇게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현 시점을 질시해야 됩니다. 이 현 시점을
숙지하지 못하면은 또 망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부터 다 내려놓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거두셔서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대조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러운 비질리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해 왔던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의 마귀적 속성을 드러내어 곧 그 본성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이 직결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성 보세요. 더러운 것들이 마귀적 속성을 드러내서 그 본성이 들키고 말았어. 지금 현재 보세요. 엄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뒤에 숨어서 죄진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이 직결지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였던 그 이면에 감추어진 더럽고 가증한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바벨론 곧 세상 세력을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것들이 소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의 소굴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의 순종함으로 몰아냅시다. 반드시 몰아냅시다. 내 내면에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회복되면 반드시 힘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힘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몰아냅시다. 악한 영은 큰 성 바벨론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인생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감옥은 처리되지 못한 내 안에 옛사람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갇혀있는 것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인생의 왕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는 스스로 높아져 왕자에 앉아 자신의 이름을 내며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옛사람 내가 있다면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 옛사람 나의 자아 알지 고집이 반드시 처리받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들이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껏 나의 내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립시다. 아직도 그 옛사람은 각종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교만의 영, 미움의 영, 정죄의 영, 판단, 정죄의 영, 불평불만의 영, 의심의 영,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질투의 영, 그 용서 못하는 영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인원이 적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동원해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또 물질을 보내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았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찾는 장소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곧 진리가 없는 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진리가 있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악한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이 정화된 작업을 내어드립시다. 그럼 반드시 이 나라는 성령이 지배를 다시 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지함과 왜곡됨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인된 삶은 무지함과 왜곡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막 뒤틀리고 꼴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건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바람과 소원에 집중하여 그분의 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과 간섭에 얽매인 종교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상처의 포종줄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왜곡된 자아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둠이 옥에 갇혀있는 애산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1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1:1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하나가 귀신을 만을 쫓아내고 10만 명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며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면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황폐한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를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가정한 새, 악한 사단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겸손함으로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벨론은 내 안에 에덴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의 내면이 정화되고 회복되어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흘러넘칠 때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닌 내가 회복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된 만큼 나의 내면이 회복되어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면이 회복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자들 되시길 예수는 축원드리겠습니다. 18장 3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3절은 큰성 바벨론의 타락과 그 영향력을 설명하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음행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인해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오직 더럽고 악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만이 거하는 처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정체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며 따르는 것,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익을 바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나의 배를 불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이 음행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역사상 성령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곧 세상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만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므로 표현은 그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자신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한 세력가 모든 나라들을 음행에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해보세요. 그 바벨론이 누굽니까? 주도해 나가면서 계속 뭐 데모도 하게 되고 쪽파, 대파, 양파, 우파, 좌파 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올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내 안에 악한 세력, 즉 교만, 탐욕, 의심, 판단과 정죄, 미움, 시기, 질투, 또 용서 못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등이 내 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성, 독성, 죄성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 악성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침투에 감염되어 또 다른 제약들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제약으로 오염시키며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성령의 주관하는 걸 그 아멘으로 달려가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은 내 속의 것이 거울이 되어 비추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한 영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고 부정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그것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부터 나부터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땅의 왕들이 큰 음녀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이 그 원인이라고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동반하여 음행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행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부와 사치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내세워서 예수 이름을 하며 성령 사역을 하면서 나라를 정말로 어렵다, 나라가 망한다, 애국운동 한다면서 그 다음에 정치인과 부자들과 짝 하면서 그 미혹하는 거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정도는 분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깡입니다. 깡. 오직 성령 사역,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삽니다. 저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예수군 사관학교가 닥터 폴중 미니스트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가고 나면 깡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3%밖에 안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복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급히 이제 추진력을 발휘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땅의 왕들 또한 음행에 적극 동참했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땅의 왕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큰 음녀 바벨론에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왕자에 앉고 교만을 일삼고 주인된 모습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나를 왕으로 모시며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며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치부하였도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루테오는 부하다, 부해지다의 뜻으로 땅의 상인들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와 세력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상인들의 치부를 지적한 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멸망의 이유는 사치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이와 결탁한 상인들에게도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큰 음료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치가 하나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 욕망을 움직이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지금 그렇다고요. 제가 글을 유순하게 적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감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치가 그 세력이 되어서 서로 간에 미움시기 다툼, 그 다음 서로 쪽파대파 오빠잡파 나누면서 서로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그 다음 그 목사끼리 서로 미워하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회복시킨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사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소유의 가치를 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탐심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음행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 재물의 풍족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부자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지 재산이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자신만의 바벨론 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소유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열심으로 나름의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확실한 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종교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만몬 세상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것, 돈을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소유를 다 팔아야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을 향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예수의 사랑을 얻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사는 내가 주인된 종교적 삶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되고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에 그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영원 사랑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내가 바뀌어 생명을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형상 회복의 커리큘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닮는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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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질병이 떠나가며 병마가 물러가라. 오늘 바벨론 성이 무너지며 재성과 악성, 영적인 질병을 가진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단아 그들을 점령당할지어다. 천사를 보내서 영적 세계를 점령하고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료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 드리기를 원하는데 들어진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